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하고 또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은혜 내려줘서 주님의 창조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변죽거리다. 그리고 변죽으로 변죽을 물린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변죽거리다라는 말은 이 핵심을 얘기하지 않고 중심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겉에만 헤매거나 또 주변부만 맴도는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하는데 핵심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중요한 얘기 하지 않은 채 자꾸 겉도는 얘기만 하면 그 관계는 좋아지지 못하겠죠. 저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얘기하지 않는구나, 핵심을 얘기하지 않는구나 라면 뭔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핵심을 얘기하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서로 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 또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핵심을 가지고 설명하거나 또 이야기할 때 지금 중요한 거구나라고 서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생활 가운데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제 지난주의 말씀에 요한복음의 말씀이어서 이제 돌아온 주일의 말씀도 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또 많은 듣는 이야기도 있지만 과연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할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핵심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시작된 이 모든 예언의 중심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핵심과 알맹이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누리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바로 주님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핵심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으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시면서 이 사도 요한은 죽고 싶어도 실제로 죽지 못하는, 그리고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그래서 그 사명 감당을 자신의 인생 끝까지 감당하게 되면서 어쩌면 성경에 마무리하게 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반모섬에 있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계시록의 가장 큰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면서 설명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다시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계시라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밝히 드러내는 것이 계시예요. 즉, 그 밝히 드러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죠. 그 사도 요한에게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 3절입니다. 성도의 자세, 성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중요한 핵심, 즉 밝히 알려주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 지난 주일에 그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어떤 성도가 없는 거예요? 듣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잘 듣고 정말 마음껏 듣고 정성을 다하여 들어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렁설렁 듣고 뭐 그냥 듣는 척 많은 척 하면,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뭐 기분이 나쁘거나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구나 아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잘 듣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들으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를 얘기하면서 그와 동일하게 지키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계시록은 어떤 것입니까?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록의 핵심은 심판도 중요한 얘기겠지만 심판 끝에 결국 누가 오신다는 게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할 수 있는 건 이 환난 끝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고난 끝에 바로 지상 낙원이 펼쳐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주는데, 첫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반모습의 유배가 되고 고난당하는 이 초대교회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그런데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왕, 종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이 종의 이 왕의 핍박으로,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렵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진짜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니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내라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모두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백성이 왕에 대해 지킬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 말의 순종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인간 왕, 황제에게 머리를 숙였고 고개를 숙이고 절했습니다.
황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황제가 이끄는 대로 순종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 됩니까? 해방자가 이끌어 주시는 해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죠. 이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많고 요셉, 야고보 이름이 흔한 이름들이 많지만 그 이름 중에 진짜 그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얽매여 있을 때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무거운 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핵심이고 우리의 중심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죄와 죽음 아닙니까?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열쇠, 유일한 해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이 결국 다시 오실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 눈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볼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찌르고 그 모든 핍박하는 자들도 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 있다라는 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땅에 있다라는 건 이 모든 인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애곡한다라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믿음의 백성들이 땅에 있으면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러나 반대로 죄의 문제에 얽매여 있고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이것은 끝이에요. 심판의 죽음의 눈물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슬픔의 눈물이고 괴로움의 눈물이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우리의 눈은 눈물에 기쁨의 눈물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애곡하는 일이나 곡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얽매이고 헤맬 이유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우리가 누구의 핑계를 댈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도 없을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꿈꾼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환난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죠. 그러니 이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온전히 있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서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눈물과 그 어려움과 그 상처를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